자, 이제 참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6년에는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자. awesome. 정말 awesome. 제 발음이 안 좋아. awesome 크리스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요?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어요?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은 여기서 편벽은 편견 같은 거예요. 없나니. 양순 아주 온순하고 온윤하고 그죠? 순종적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대하고 관용은 관대하고.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성결이 뭐예요? 아까 교회로 말하면 일곱 교회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야. 사도. 아주 그냥 순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 퓨어. 아주 퓨어. 순결한 교회 시대. 순결한 교회 시대. 혼잡이 섞이지 않았어. 아주 순수 하늘의 복음이 섞여 있어.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하늘의 복음이 섞여 있어. 성경 전체가 복음이 꽉 뭡니까? 농축된 기별이야. 그 기별을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그게 사도시대고 에베소서 교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백마 같은 거예요. 백마. 그죠? 희망, 승리, 기쁨. 말로 홀스 말로 할 때 백마의 백마. 그래서 참 그리스도 교회가 되려면 2026년 그런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땅에서 낳고 예수님은 위에서 낳지만 다시 한번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아담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이해하시겠죠? 예, 사람으로 그래서 뭐냐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야 돼. 이러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시겠죠? 물로 한번 침례를 받고 피로 한번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로만 침례 받아도 구원을 입겠지만 살다가 뭡니까? 물 침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야. 무신론자하고 똑같아. 옛사람이야. 바라바 상태에 바라바. 하나님을 몰라요. 옛날 유대 지도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 새 언약이 왜 있지? 왜 성경의 기별이 이렇게 놀랍도록 기록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야. 아주 무지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냥 성경절 외우는 그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옛사람이 되는 거야. 물로 침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다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다 죽었어.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물 침례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그 다음에 뭡니까? 피의 침례도 받아야 돼. 피의 침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 우리도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사함을 받는 일이 계속돼야 돼. 뭐가 끝나는 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멈춰요. 여기 물 침례에서 멈춰버려.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고 뭡니까? 나중에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새로 변화해가는 성화된 생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1월 법령 나면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환경이, 영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라바로 남아버려. 바라바. 누굴 바라봐? 사단을 바라봐. 사단을. 왜요? 바라바가 사단을 바라봐. 영적인 상태가 뭐니까? 나는 예수님이 싫어. 사단이 제공해준 그 천한 만국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제공받고 바꿔치기 하는 거지. 신앙과 바꿔버려요. 예수님과 바꿔버려요. 나는 하늘나라 가지 않아도 돼.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누리고 살면 돼. 자, 오늘 뒤에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봐. 아니, 이 악인을 내버려 둔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불의와 불법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걸 내버려둬. 묵인해. 침묵해요. 못 본 채 하는 거야. 어느 분 신명기 2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신명기입니다. 뭔 명기? 신명기. 신명기 21장부터 읽어보세요. 못 본 채 하면요, 그 사람 구원 받지 못해요. 불인데,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왜 그걸 못 본 채 합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묵인한 죄가 영혼들에게 멸망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합회장이든, 연합회장이든, 지회장이든, 대총회장이든, 상관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5년, 3년, 그밖에 안 되거든.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짓 진리가 용납되어 영혼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돼요. 화입부인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경고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참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는 거듭나는 거라. 물로,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바라바로 내려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바라바의 영적인 상태로,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첫째 뭐 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첫째 성결해요. 여러분, 에베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에베소 시대, 에베소 교회 백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화평도 하죠.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과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교회가 있잖아요. 순결을 유지해야 돼.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바로 서머나라 지나니까 버가모로 가니까 교회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삼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음란을 그냥 바꿔버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버가모 시대의 교회예요. 그게 버가모는 바라바 예수님과 바꿔버리는 그 강도 바라바 나쁜 놈. 그게 그 시대의 대표였으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참 그리스도인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첫째 성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성결하게 돼 있어. 그럼 백마 타고 가요. 백마의 사람이야.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성결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요즘에 막 그러니까 발람처럼 발람의 기만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음행해가지고 다 멸망당해. 기가 막힌 건요. 제가 미국에서 발령을 받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와 불륜자를 누가 A와 B가 불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불륜자를 묵인해주고 그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같이 동행하고 다녀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런 일들은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게 버가목 교회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구분을 안 시켜주는 거야. 교회 목사인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절대로 시키지 않아. 구별해 주지 않아. 죄와 함께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지. 뭐 더불어 민주당인가?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기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직업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직업 목사들이, 월급 받는 목사들이. 사명과 빛과 메신저의 역할, 새천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이것을 묵인하고 같이 동조해 주는 것. No. 그건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대신 내주는 거지. 첫째 성결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교는 첫째 성결해야 돼. 보세요. 시편 40편 12절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죄인이 이런 상태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교인들, 이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지 의로운 사람은 아니야 아직은.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그 영감의 기별에 나오잖아. 예수님에 대한 한 줄기의 빛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뭡니까? 자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대. 자부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재림교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얼만큼 많아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모든 교인들은 교회에 가면서 뭡니까? 머리털만큼 죄를 짊어지고 다녀, 머리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엄청난 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머리털 세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몇 개인지,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 셀 수 없이 많지 많아.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여러분의 머리에, 제 머리에 얹고 다닌단 말이죠. 교회 간다고 이 머리로 죄를 얹고 가요. 죄를 얹고 머리에다가 얹고 가요. 그런데 막 뭐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쭐대요? 뭐가 이렇게 자만심이 많고 자부심이 많아? 우리는 스스로 무가치한 죄인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엎드려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해. 이단의 괴수요, 죄인의 괴수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교회에 가면서 우리는 머리에다가 내 죄의 무수한 머리를 얹고 교회에 간다고.
부끄러운 죄인들이잖아요. 이 머리에다가 이 죄가 얼마나 많아. 이 머리털이, 이 죄가. 그런데 뭐가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고 높은 자리에 가면 막 이렇게 힘주고 그렇습니까? 응? 돈이 많으면 뭐가 이렇게 막 목에다 힘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뭐다? 교회 갈 때마다 내 머리 위에 머리카락 만지 생각하세요. 이제 교회 가실 때마다 여러분의 머리를 손질할 때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구나. 이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기 나오잖아. 시편 40편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머리를 만질 때마다 손질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죄인 중에 나는 괴수구나.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 머리털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아예 대머리가 더 좋아. 왜? 대머리면 죄를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그래서 대머리는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 우리는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그러니까 뭡니까? 참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먼저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성결한 거야. 이게 이 재림교회 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냥 묵인해주면서 교회 안에 다 많은 죄들이 그냥 돌아다녀. 머리에 막 짊어지고 오잖아요. 머리카락처럼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근데 오로지 그냥 교회 성장만 얘기해. 교단이 그냥 부하게 되는 거, 번창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11금 많이 늘고 헌금 많이 내십시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외형적인 성장, 침례자 많이 내면 뭐 하냔 말이에요. 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물과 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더 중요해. 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침례제를 내잖아요.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다 더러운 게, 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우리 자신을 수장하죠. 그죠? 옛사람은 묻어버려. 물속에 수장하고 묻어버리고 올라오면서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그죠? 새 피조물. 그런데 이게 육체라고. 일단은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일단 해줄게. 칭의, 너는 의롭다고 해줄게. 너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칭해줄 거야. 불러줄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해 버림이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침례 받자마자 구원 받으면 하늘나라 바로 못 가요.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야. 왜? 내적인 상태는 아직 망가져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됐어요. 이 마음은 어때요? 아직 망가져 있어. 이 품성이. 맞습니까? 여긴 품성이 아니야. 아직 악한 품성도 많아요. 그냥 뾰족뾰족해 막 품성이. 기질, 성격, 기질, 모난 습성, 악한 기질. 마가복음 7장이 다 있어. 마가복음 7장. 7장 읽어보세요. 20절인가? 부터. 사람의 속에 뭐가 가득한지. 이게 가득하다고. 이게 죄의 공장이야. 죄의 공장. 팩토리. 이게 죄의 공장이야.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쿠팡 말이 많더만. 뭔 팡이요? 미국의 아마존 같은데요. 쿠팡.
근데 저렇게 보니까,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없어. 아주 그냥 악질이야, 악질. 악질업자들이더라고. 죄 공장이 끊임없이 갑질을 하는 거지. 여기 이 안에서, 이 인간의 마음에. 응? 갑질에 끊임없이 갑질을 하면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품성이 변해야 된다고. 마음이 침대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 돼. 이상한 데 같이 동조하고 동참하고 막 그래요. 나쁜 일에는 막. 응? 그러니까 패를 가르라. 이 세력이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마다. 힘이 있는 장로편, 집사편, 목사편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힘자랑하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버리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이제 그때부터 찾아간다. 성화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나는 게 없어, 이렇게. 재림교회가 이게 부족해요. 이 자라나는 게, 성화가. 이해관계를 딱 맞닥뜨리면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거든. 목회자도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 기수 하나 가지고도 그냥 목회 기수. 예? 아유, 뭐 기수만 그러겠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 예? 학연, 지연, 혈연.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이제 뭐가 안 되니까. 아직 이 마음이 되지 않았어. 침례만 받았지. 이게 상태는, 내적인 상태는 아직 뭡니까? 바라봐야 바라봐. 바라봐야 영적인 상태. 바라봐. 쿠팡 상태. 쿠팡 상태. 쿠팡, 지금 한국에 말이 많잖아요. 쿠팡 상태. 갑질. 조연아 같은 사람, 막 자기가 사장이라고 막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여기는 거야. 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라바 상태, 쿠팡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될 필요가 있어? 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 찌꺼기들을 밖으로 제거해야 돼.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풀묵불이 필요해. 시련이, 고난이, 당금질이 필요하다고. 깎아 다듬는 일이 필요해요. 뭘로? 진리로 조각해야 된다고. 진리로 조각을 하려면 검이 필요하잖아요. 검이 필요하다고. 진리로 조각, 세공하려면요, 검이 필요해. 잘라내고 조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진리라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의 검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교회에서 검이 사라진 거야. 목사님들에게서 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숫자만 늘리는 거 아니라 교인들을 성화되게끔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진리의 검으로 조각해야 된다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목사가 인도해 줘야 돼. 통로가 돼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목사들은. 그런데 진리의 검이 단상에서 흘러나오지가 않으면 그냥 설교다운 마음을 찔림이 없는 설교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여기 바라바는 계속 남아있어. 바라바 같은 성격은 남아있다고요. 쿠팡 같은 성격이 남아있다고. 갑질하고. 왜? 조각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성령의 불로, 풀묵불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뭐 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전에 뭐를 했어요? 성경 연구를 했다고요. 성경 연구.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당신에 관하여 막 성경을 다 가르쳤어. 그때 그분이 눈이 탁 떠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한 거죠. 누구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 이걸 알게 해야 된다고. 이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기 전에 먼저 성경으로 깨닫게 한다고. 성경으로.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런 기별을 전하면은 정말 이런 기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부담스러운 기별이니까, 그죠? 내가 화평케 오는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케 하러 온 줄 것이 아니요 올려한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도려내야 되거든. 메스를 대야 되거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했어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15장의 간단히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5장 17절에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 얘기예요. 아브람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죠? 아브람은 다니는 곳마다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쪼개요. 짐승이 있으면 반을 쪼갠다고. 중간을 쪼개버려 여기를.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어두울 때 뭐가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거든. 재물 사이로 풀무가 지나가며 횃불이 타는 횃불, 막 타오르는 타는 횃불이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쪼갠 사이로, 이 심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듯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와,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횃불이 타는 횃불이 각인의 심령을 쪼개야 된다고. 이걸 지나가야 된다고. 이게 오순절 성령이고 이게 늦은빛 성령으로 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타는 횃불이 지나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쪼개야 된다고, 마음을 쪼개야 된다고, 중간을 쪼개야 된다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피의 침내면서 성령의 침내예요. 불의 침내라고. 불의 침내. 불의 침내. 불의 침내를 받아야 된다고. 불에 우리의 심령이, 죄의 찌꺼기들이 그래서 다 타버려야 된다고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뭡니까? 12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을 때 이게 막 지나간 거야. 풀무가.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예요? 태우는 불이라고 그랬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다고. 뭘 소멸해요? 죄의 찌꺼기들을 소멸하신다고요. 불로 한번 임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저 보세요. 지성소 안에 뭐예요? 타는 횃불이 있잖아. 타는 횃불이 저게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 타는 횃불이 예수님의 심장을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어놨어.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지.
이게 진리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도 막 감동이 밀려와. 성소를 생각하면 이 성소 이 기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결하게 되나? 그죠? 어떻게 성결하게 돼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침례와는 나는 물로 너희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침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임하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요. 이게 정답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만 하면 안 돼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풀묵불 제가 말씀드린 거라. 그래서 풀묵불이 필요해. 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여러분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 기도할 때. 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뭡니까? 이 타는 횃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심령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왜요? 불이니까. 성령 안에 이 불.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 불이 막 임한 거야. 성령의 불. 타는 횃불이잖아요. 그냥 태워버려. 뭐를 태워?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뭡니까? 진리를 새기는 거야.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그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이니까. 여기 성전이면 그러면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돼. 하나님이 막 타는 횃불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거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 또 나오네. 예. 보세요. 예수님도 여기 보세요. 휘장을 거치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뭡니까? 타는 횃불이 저기 보이잖아. 풀무 같은 것이 보이고 타는 횃불이 보여. 모세가 봤던 게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저런 거예요. 타는 횃불이. 근데 가시가 타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키나가 보인 거죠. 우리의 심령에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12사도가 이게 있었다고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심령을 심령을 쪼개서 중간 사이로 지나간 거야. 뭐가? 타는 횃불이. 이런 경험이 우리 개인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재림교인들이시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타는 횃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뭔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영광을 이제 보잖아요. 품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동의하에 죄를 태우시는 중에 계세요. 지금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타는 횃불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3장 10, 그래서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첫째 성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참된 교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모가 아니라 외관도 아니에요. 겉모양도 아니에요. 교회가 막 갈수록 교회가 막 이제 부자가 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럭셔리하죠. 가면 갈수록 리모델링 다 하고 교회도 좋게 짓고 아주 럭셔리 교회로 요즘에 세워지고 있어요. 요즘에 전 교회가. 그렇죠? 이제 돈이 많아진 거죠. 부자가 된 거지, 한국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멀쩡하게 럭셔리하게 세워지면 뭐합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지. 내용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구성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외관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닙니다. 겉이 아니에요. 신앙은 겉이 아닙니다. 속이에요. 속. 안식일교회 소문 듣고 왔더니 이방인이, 구도자가 안식일교회 소문 듣고 왔더니 이 아내가 보니까 들여다 봤더니 뭐예요? 상태가 바라바야. 영적인 상태가 바라바 같이 생겼어. 멋나 봐요? 바라바, 그 악인이 있잖아. 악인.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 할 때 어떻게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나오겠어요? 이 구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장갑유교인들, 천주교인들 있잖아요. 신실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아직 안식일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들여보냈다간 잘못하면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사명 강명수 장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고 들어온다면서요. 진리를 깨닫고 들어오는데 그 안에 거짓 기별이 있어. 이단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라바 만드는 거지. 바라바. 와서 봤더니, 안식교에 들어왔더니 바라바네. 그럼 뭘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속이 더 중요하다. 속이. 그러니까 아직 막 침례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가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가 목사님 상태가 안 좋거나 장로님, 집사님들, 교인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첫째 성결하지 않거나 화평하지 않거나 관용이 없거나 거짓이 많으면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침례 빨리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합회에서 막 밀어붙여서 침례제 내라, 3대 성장해라, 11금 많이 내라, 막 강요해도 부담 줘도 들여보내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침례 주면 안 된다고. 밖에 그냥 두세요. 밖에. 괜히 들어왔다가 바라바 같은 사람 봤다가는 그 사람까지 멸망당한다고. 침례 주는 거 딜레이 하세요. 미루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지금 여러분 미국 교회가 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요, 지금 들어왔다간 다 실망하고 다 나가요. 구도자들 지금 장갑유교인들, 그러니까 미국 교회, 한인교회는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한인 재림교회 안에 장갑유교에서 정말 진리를 개혁하고 들어오는 사람 정말 없어요. 아예 거의 없을걸요? 그런 사람 들어오지 않아. 왜? 지금 상태가 맛이 안 좋거든. 미국 재림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 속이, 외형은 좋다고 그래. 근데 외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관,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거의 상태가 쿠팡 상태야, 쿠팡. 영적으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쿠팡 상태라니까, 바라봐.
속인즉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상태예요. 미국의 재림교회, 한인 재림교회 상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냥 알고도 하는 거야? 그냥 목회. 어떻게 조치를 못해? 잘못하고 조치했다가는 큰 소리, 개혁하려고 했다가는 자기가 개혁당해요. 쫓겨난다고. 이제 월급도 못 받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태가 꼭 이대로다고. 그러니까 침내자 막 억지로 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 왜? 와서 교회 상태 보고 다시 나간다고. 쿠팡 상태 보고, 영적인 바라바 상태 보고, 속이 영글지 않았는데 뭘 와서 막 침대 줘가지고 침대를 받게 해요? 그리고 이단설이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속을 만드시려고, 다시 만드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육신 하시니까,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시니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 이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매력도 못 느껴.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절 당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요? 속이요. 예수님은 속이 멋지셨거든. 예수님은 속이요. 정말 멋지셨어. 그죠? 예수님의 속은 죄된 본성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 본성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지, 당연히. 이걸 뭐 설명을 애쓸 필요도 없다고. 당연한 거야. 모든 기독교가 이걸 다 믿고 있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본성 자체도. 이 육신의 뭡니까? 인간이라는 그 유전자, 그 본성, 그냥 육신만 그 본성을 타고난 거지, 마음속에 이분은 죄된 본성 자체가 없어요. 속마음은 없다고. 속에는 신성밖에 없지. 이걸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뒤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속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라. 내가 너희에게 이 속을 보여줄 거야. 근데 강명수 장로는 이 속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본성 자체까지.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속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야. 속지 마세요. 기만당하지 마세요. 자,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하는 데 불구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 화려한 것. 마네킹 같은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마네킹이면 뭔 소용입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죠? 예,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시작.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의 미와, 성결하죠? 첫째 성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야고보서에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이다. 막 시끄러우면 안 돼. 시끌시끌해 막. 자리 하나 가지고. 그죠? 시끌시끌해. 뭐 하나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시끌시끌해. 불화가 생기고. 그거 안 하면 뭐 어때요? 그것도 하면 또 별것도 아니고.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이다. 재림교회에 얼마나 품격 있는 이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한 품성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안정된 정신, 나대지 말고 나대는 거 앞에서 나와가지고 뭐를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2026년은 그래서 내적인 미를 추구하는 해라고 생각하시고, 자, 영감의 기별.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뭐예요? 진리의 기초 위에요.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아, 중요하죠? 진리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마음이 새 마음을 가졌어. 새 마음을. 성화된 마음, 성화되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only 그런 사람들만이 앞으로 이룰 법령이 나서 로마 교회 연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에. 아멘입니까? 아멘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성화되는 사람들이 되려고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타는 횃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시도록 여러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야만이 이룰 법령 때 그 연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멋진 오썸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사람으로 되기를 결심하십시오.